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거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시안 선교사님, 박명화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셨고 27년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쉬시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요일과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많이 주셨고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도전받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큰 복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인시안 선교사님이 말씀과 함께 또 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들에게 보고를 주시는데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란 제목으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드시고 아시죠? 오른손을 다 드시고 다 드십시오. 안 드시는 분은 뭐야? 다 드셨죠? 예. 그러고 우리 환영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오기 전에 호텔에서 이제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목요일날 도착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돌아보게 하셨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고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그 말씀이 제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가정에게는 천사셨고요. 어떤 분들은 물을 갖다 주셨고 어떤 분은 어루만져 주셨고 어떤 분들은 저희들에게 새 심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성교회 분들의 그 따뜻한 환대 그리고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섬김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돌아가서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너무나 큰 힘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고 가고요. 저는 만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만남이 있죠. 때로는 만나지 않아야 좋을 그런 만남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고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할 그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가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는 하나의 다른 방법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지식과 정보로만 알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가정해 오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율법이 열심히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순교를 증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자체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시 한번 씁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뒤에 붙은 모든 배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부류의 계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개가 아닙니다. 한국에 가니까 이 개 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몇 분은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꿀이라는 표현을 하죠. 생각지도 않는데 뭐를 얻었을 때. 저는 예전에는 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개,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뭐 글을 보냈는데 개 멋짐이라고 하고 이게 욕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뭔지.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안에 개, 이러면 좀 안 좋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개라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개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도요,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와 같은 부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하층이고 자기들이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역으로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할례를 구원의 증거로 삼는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안에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다가가며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이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와 싸울 자 나오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까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또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사장의 하나님이었고요. 그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상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간 일주일간 안녕히 계셨는지요?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아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잘 안녕히 머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에 계신 분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나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삶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다윗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시편을 말씀을 읽어가면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는지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3미터 넘는 골리앗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가족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 머물면서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요. 사자와 곰이 그를 공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목재 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그 보고가 기대가 됐을까요? 40년을 기다렸던 보고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제가 말근 읽을 때요. 주어가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보십니까? 거기서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아서 그들을 건넜던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 지금까지 구름과 불기둥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올라가서 내가 싸울 것이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절망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억대같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의 조상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간 들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나 모세의 하나님이었고요.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끊어지는 그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고백, 이런 보고와 틀리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본 건 동일해요. 네피림의 자손 동일하게 봤습니다. 장대와 같은 사람 동일하게 봤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틀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탄자에 살면서 수많은 이런 장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마사이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데, 하루는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게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행하신다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 왔습니다. 그 아이, 마사의 할머니가 그 아이 업고 와서 제 앞에 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서지를 못해요. 그냥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보는 데와 같이 내 손주가 한 번도 앉아보지 일어서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 다리가 너무 쉬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장됐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믿고 기도하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그 아이 손 위에, 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주저앉아있을 아이가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껴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셨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 있어서 그런 거 아니란다. 내가 어떤 권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 거야. 그 쉬었던 다리가 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손을 얹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주인의 로마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아무 죄 없이 맞기 시작합니다.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칭송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래야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곳에 있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이 이스라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정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한 30m 정도 되고 폭이 한 3m 되는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앞에 놓고 모든 자들이 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가진 것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물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고백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이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에 불을 7배나 더 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다 죽는 거죠. 이래도 갈래? 이래도 네 절 안 할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협박과 공갈과 위협 앞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풀무불 안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3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그곳에서 걷고 있습니다. 혹자는 천사라고 해야 되고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4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왕이 놀라서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표현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이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저께 박미아 선교사 간증을 통해 들으셨듯이 저희가 아무 파송계 없이 탄자니아 가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번 걸렸던 말라리아, 죽음의 길을 몇 번 건너야 됐고요. 장티푸스로 박명화 선교사는 사망 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8명의 떼강도가 저희 집을 침입해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가정을 탄자니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간에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엄습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 요단강을 향해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편 139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들랜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해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의 신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의뢰하고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 보면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들랜드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하여 용맹을 발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바로 사역 보고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보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입감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한 명씩 저희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있는 저희 후원 사역자들입니다. 예프타와 해피네스 부부고요. 뒤에 넘겨주세요. 파울로와 에디타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와 글로리, 그다음에 임마누엘 형제, 어거스틴, 아베드, 무사, 시셀라, 레지나, 캐서린. 네, 됐습니다. 바로 이 스태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하는 스태프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이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후원이 저 친구들의 금식 기도의 응답입니다. 결코 저희들한테, 이 친구들한테는 적은 재정이 아닙니다. 그 재정이 한 달에 50불씩 후원 받는 거, 이들에겐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프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봐, 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전해달라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의 기도, 사랑의 후원, 탄야에서 지금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탄야에 제일 처음 가서 1999년도 3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계층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계속 소망을 잇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그 젊은데, 제 기억에는 한 20대도 안 됐던 학생들 같은데 왜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지 않니?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같이 가난하고, 오늘같이 배고프고, 오늘같이 힘든 내일이라면 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삽니까? 그 청년의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비리같이 쫓기 시작했어요. 비수가 다가오더라고요. 왜 소망이 없을까? 제가 이 교회를 주보를 쭉 보는데 교회 주보에 마크인가요? 거기에 Our Hope in God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소망을 잃어가는 저 세대에게 어떻게 제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르살렘 대학을 개척할 것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저희가 박명호 선교사와 저 둘이 대학을 개척했고요. 다르살렘을 땅밟기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땅밟기 하는데 5시간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신발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철퍼덕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도 모르게 아까 민수기 13장의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거기 사람들은 장대 같고 저는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보느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나를 봐. 내가 너의 도움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의 밥입니다. 제가 이 땅이 저의 유업인 걸 알고 제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믿음 받습니다. 그렇게 대학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14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7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함께 5개의 캠퍼스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탄자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탄자니아를 이끌 뿐 아니라 이제는 탄자니아가
하나님 열방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저희들의 비전이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 여러분 후원하는 그 사역자들이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7명의 선교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그것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코비드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비드 때 그래도 좀 코비드인데 함께 예배드릴 때 좀 오픈해서 드리자 그래갖고 저희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사진 넘겨주세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이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UDTS, Universal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있고요. 6개월의 과정에 DTS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3개월의 강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월의 강의. 근데 매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6주는 매주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개강하면 학교와 다니면서 밤 강의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한 달은 저희가 여러분 보셨던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족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세족식을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족식을 그렇게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족식을 한다면 학생들이 더 놀랍니다. 학생들이 베드로가 거부했듯이 학생들도 거부합니다. 저희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는 저희 다르살렘 대학 학생들이 정말 교만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낮게 봅니다. 저희가 세우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 삶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세우시 끝나고 나면 엉엉 웁니다. 그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캠퍼스에서 저희가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요.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박명하 선교사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평일에는 가서 학생들과 학생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마사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도하고 나면 새롭게 예수님 알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사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장면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제 바로 앞에 있는 분이 그 전체 지역의 추장입니다. 그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진짜로 영접한 후에 그 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 부족에서 마사이는 어떠냐면요. 마사이는 이거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사실 소가 자신의 와이프보다 더 귀합니다. 그만큼 이 마사이 말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와이프가 죽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만 내 소가 죽으면 난 엉엉 운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소로 다시 다른 와이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마사이 삶에 있어서 남자들의 삶에 있어서 소, 양, 염소는 너무나 귀한데 이 마사이들이 자신의 소를 들이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양을 들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염소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준 거 별로 없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장면 하나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마사이족 가면 제가 마사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왈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마사이 부족의 통역하는 형제가 제 통역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마사지역 가서 통역을 도와줬던 형제가 저 앞에 있는 에스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신학교육 보내줄 테니까 신학하라고. 신학 끝나고 났는데 갈 곳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저 나무 아래입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고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15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지금 현재 한 6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작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더 확장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흙으로 만든 교회예요. 여러분같이 아름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닥에서 먼지가 나요. 제가 비염 있고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면 천식이 있어서 가능하면 먼지 있는 곳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비록 먼지가 나는 거지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이런 예배구나. 한 어머니가 염소를 예배 중에 염소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삶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염소를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염소를 저희가 갖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염소를 드린 분이 저 에스겔 목사의 어머니세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교육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염소를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염소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파티할 때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어저께 우리 박미화 선교사님이 이게 루이자라는 자매 잠깐 얘기를 했죠. 이 루이자 자매가 어떤 그날 저희가 이 증거하는 날 어떠냐, 이 은겐데르코라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냐면 저희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전도도 못 하니까 땅 밟기만 했어요. 그래서 2명씩 나눠서 땅 밟기를 했는데 그곳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IS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갖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경찰에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끊어오면서 이게 여기 와서 잠깐 할 일을. 그래서 저희 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학교에 갈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교장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르살렘대학교 학생들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르살렘대학까지 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수 선생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제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10분만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교수 선생님이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저희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 누가 이것을 처음에 하겠냐? 그랬을 때 루이자가 딱 봐봐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무슬림이 잘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첫 번째 루이자가 서서 말씀 증거하는데 얼마 잘 증거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계속 달걀만 받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달걀이 뭔지 아세요?
빵점이죠. 그걸 달걀을 받았다고 저 친구 표현하더라고요.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해서 다른 사람 대학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절대 소망을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뒤에서 끄덕끄덕해요. 근데 우리 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었느냐 하면 저도 여러분 같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아주 여러분 긴장감이 쫙 도는 거 느끼세요? 선생들은 막 눈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왜 저 사람 저럴까라는 것도 포인트이셨고, 저희들 계속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의자를 만져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루이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겠어요. 나도 너희들 같은 무슬림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지를 증거한 다음에 루이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조용히 손 한번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눈을 떴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적어도 한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손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슬림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온 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축복성,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축복성,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저희가 탄절에 수월에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학생들도 울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무슬림의 알라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울기 시작해요. 여자 선생님은 박명화 선교사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사랑에 고맙다고, 그 사랑에 내가 위로가 된다고. 혈기왕성했던 그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위협적이었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갈 때는 다시 이곳에 꼭 다시 한번 와달라고,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넘겨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 말라위 근처에 있는 탄자니아 최남부 지역, 저기는 한 1,500km 정도 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최남부 지역인데, 바로 박명화 선교사, 바로 박명화 선교사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성도 2명 있고,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이제는 교회를 접기로 결정을 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교회가 있는 곳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교회 소식 들으면서 저 교회는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장비를 버스에 싣고 내려갔습니다. 스피커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저희가 전도 갈 때마다 많은 장비를 채워가거든요. 가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예수 영화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져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저랬던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은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교회를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너무 주세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도 없는데 목사님 데리고 한번 땅 한번 여기 알아보자고. 그 목사님 데리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버스 타고 올라가는 중에 우리 박명화 선교사 예전에 여러분 어저께 간증 들었던 지붕을 헌물했던 그 목사님이 박명화 선교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카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세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박명화 선교사가 지금 저희 어느 지역에 이스바 지역에 복음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 교회를 쭉 나누고 저희들이 기도하기엔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 교회 제가 세우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렇게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저희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는 저희가 대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오후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3시부터 5시까지가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금요일 날이 뭐 여기 가까이 저희 이제 모스크바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가 금요일이 모스크 가는 날이죠.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저기서 모이면서 모슬림 아이들이 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축구하고 여자들은 이게 조그만 게임을 나눠서 하는데 박명화 선교사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인대가 나가기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같이 뛰는 거를. 그리고 축구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우재미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한국에 아주 기초적인 게임을 하고 놀면 사방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평균 한 120명의 아이들이 오고요. 근데 그 오는 아이들 중에 한 4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저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저같이 이제 컬러링을 합니다. 탄자니아는 미술, 음악, 체육이 없습니다. 그 세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도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를 만져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 와서 색칠 처음 해요.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얼굴 색도 막 칠한다고 해서 제대로 칠하려면 막 칠해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 그림을 나중에는 색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무슬림 부모들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보내요. 저희한테. 아이가 뭔가 매일 들고 가거든요. 저 컬러링한 거를. 근데 그 그림이 뭐가 써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 배우고 왔구나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우리 박명화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우리 박명화 선교사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박명화 선교사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유스프라는 무슬림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박명화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슬림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유스프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누굴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니? 그래서 왜요? 그래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기억해? 그래서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격려되던지.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타냐에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윌리엄 캐리 한 글만 잠깐 저기 쪽에 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국의 그러니까 한국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한테는 사실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위대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고백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고요.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아말렉 전쟁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보낸 선교사가 바로 여호수아 같다면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외치며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땅에 더 이상 어둠의 장막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저 땅 가운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유건영 목사님 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감당할 사역인 것입니다. 이 미들랜드 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을 통해서 탄자니아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건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화 선교사하고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텍사스 이 미들랜드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냐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됐고요.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이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탄자에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5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박명환 선교사 치료 받게 될 거 여러 가지 또 제가 나름대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교회에서 받은 심,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또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에 한 이틀, 오늘까지 3일 동안에 두 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두 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와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이 간증에 결국에는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간증을 갖고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본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듣다 보니까 그냥 저도 탄자니아를 가고 싶어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두 분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 또 우리 인산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히 이제 박명환 선교사님은 한국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온 사역지의 스태프들과 그 동역자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으시고 한번 이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건강과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힘을 갖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간의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27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이들을 축복하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십시오.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라에 다시 한번 탄자니아의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까지 하나님 또 탄자니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품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훈련된 사역자들이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끊임없이 섬기며 또 보내짐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꺼운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또 귀하고 복되게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계속 금요일, 토요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그 선교 보고 간간히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그 조미료와 같은 역사들을 같이 연결해 생각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 선교사님, 박명호 선교사님 더 건강하게 힘을 얻으시고 사역지에 가셔서 또 귀한 일들 많이 이루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